혹시라도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젊다니.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부목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약 3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연합예배를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지금 한창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계실 텐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놓고 역사의 중심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주연들이에요. 이 영화의 스토리 전체를 이끌고 가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연들이에요. 영화에 등장은 하지만 핵심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주연과 조연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연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맡은 사명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후임자는 세워놔야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을 해놓으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우리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사엘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죠. 이 세 사람은 현재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합력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3절 봐볼까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합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도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자기가 믿는 바알을 가져와 가지고 아합이 바알 숭배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비선 실세처럼 나라에 온갖 폐악질을 부렸습니다. 또 심지어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해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만든 그런 여자였어요. 남편 못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사악해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겠어요? 가관이죠.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고 배부른 자들은 더 배부르고 약자들은 더 고통받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하사엘은 아람의 왕인 벤하닷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지금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부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본래부터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인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권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래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봐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가는 농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12겨리소가 있어요. 여러분, 겨리소는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같이 메고 밭을 가는 것을 겨리소라고 그럽니다. 한 겨리소당 소가 2마리예요. 그런데 12겨리소니까 몇 마리예요, 소가? 24마리. 이때 당시에 소가 한 마리만 있어도 웬만큼 잘 사는 집인데 소가 24마리면 집이 뭐 얼마나 잘 사는 집이었겠어요. 아마도 그 일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많은 소를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어요. 물론 혼자 밭을 갈고 있는 건 아니죠. 엘리사는 12번째 겨리소를 몰고 있고 나머지 11겨리소는 아마도 집에 하인들이 몰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엘리사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분깃을 물려받고 평생 농사일을 하는 그런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됐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밭으로 와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뜸 겉옷을 벗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던져버렸어요. 황당하죠?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엘리사가 그 즉시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옷만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겉옷을 머리에 던지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수중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기름 대신에 겉옷을 머리 위에 부은 거죠. 엘리사가 이것을 알아챈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딱 겉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요.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가죽띠를 이렇게 허리에 메고 다녔어요. 엘리야가 이 시대에 굉장한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나에게 겉옷을 던진 겁니다. 그 순간에 엘리사는 자기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야 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겉옷을 계속 그냥 밭을 갈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가 역사의 중심에 다가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냥 밭이나 갈면서 살았겠죠. 물론 어쩌면 그런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일 수 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땅이랑 소 물려받아가지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면서 또 가정을 일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런 인생을 거부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평탄하고 행복한 그 인생을 거부해요. 겉옷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우리가 그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 겉옷이 자기 위에 던져지는 그 짧은 순간에 엘리사는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소를 버렸어요.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배를 버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소를 버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소만 버린 게 아니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의 작별을 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소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작별하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기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듯이 엘리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리라. 내가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역사의 중심을 향하여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놓고 결단하기보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일생일대의 결단으로 부잣집의 후계자가 아닌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선지자가 화려하고 또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인 것 같지만 말로 표현 못할 고뇌와 고통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일찍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저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지만 그는 결국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길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가 쫓아서 갔다면 내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갔더니 그 길이 실패의 길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이 사역의 길을 갈 때,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본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방문했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뒤에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내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마게도냐로 가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줬더니 누명을 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노예였는데 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떠나버려가지고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원이 이제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부지불식간에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봐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내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여기 오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뭐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장밋빛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장미가시 인생으로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뭐 거기서도 나름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고 낙심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의 외침을 듣고 멈췄죠. 구사일생으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고 또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없었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승천의 장소인 요단강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강에 가기까지 총 3번 장소를 바꿔요. 먼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갑니다. 순서대로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순차적으로 이 4개의 장소가 나와요. 먼저 길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길갈에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발하자마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자, 갑자기 엘리사에게 머물러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이죠.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갑자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말을 했어요. 아니, 나에게 겉옷을 던지고 데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가족들까지 내팽개치고 온 마당에 뭐 떠날 리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 이것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것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그리고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 불멸한 것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가 영원토록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엘리사의 각오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자, 길갈에서 한 말을 다른 장소에서도 또 해요. 자, 두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 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멘.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하는 말이 똑같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엘리사는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두 번을 반복했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도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 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엘리야가 계속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머물러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지 왜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엘리사에게 이제라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과연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엘리사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가 농사일이나 해봤지 뭐 언제 목숨의 위협을 받아봤겠어요? 그가 집에서 귀한 아들로 대접받으면서 언제 핍박을 받아봤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혹시라도 네가 포기할 거면 지금 미리 포기해라. 내가 요단강까지 가고 이제 거기서 승천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다. 빼도 박도 못하고 네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포기해라. 이것이 바로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 이유입니다. 아직은 포기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려면 지금 해라. 엘리사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선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의 경로를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요. 잘 보이십니까? 자, 지도를 보면 출발지였던 길갈이 나오죠. 여러분, 길갈 바로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차피 요단강을 갈 거면 그냥 길갈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하고 길갈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한 4-5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길갈에서 요단강으로 안 가고 어디를 갑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베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여리고를 갔다가 이제 여리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죠. 지도로 보니까 경로가 이상해요.
뭐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요단강으로 가면 되지. 굳이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바로 가기 전에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삥 돌아오는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총 3번의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룻이에요. 룻기 1장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 남편도 다 죽고 너희가 자식도 없고 너희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차라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두 번째로 말을 해요. 돌아가라. 두 번째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하지만 룻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리라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나오미가 그 결심을 보고 돌아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내용이 룻기 1장 18절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3번을 돌아가라고 했지만 룻이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결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다고 하는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낫죠.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해주니까 뭐 나이스 땡큐 아닙니까?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있는 가운데 남자 없이 여자 두 사람이 그냥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룻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결단했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자기를 시험하는 엘리야에게 그 결단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3번에 걸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받듯이 엘리야도 엘리사의 그 결심을 보고 말하는 것을 그쳤어요. 더 이상 여기 머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데리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놀랍게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물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 땅을 두 사람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짝 말라가지고 물기가 없는 땅을 말해요. 만약에 아직 물기가 있어가지고 질퍽질퍽했다면 건너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땅은 정말로 완전히 물기가 다 사라진 바짝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마지막 종착지인 요단 건너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정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죠.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히브리 원문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정확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역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보다 히브리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당신의 영에 2배의 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말이 돼요. 당신의 영에 2배의 몫. 엘리사가 2배의 몫을 구했어요. 이것은 진짜로 어떤 능력의 2배를 구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2배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을 구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믿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을 2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말 역시도 내가 엘리야보다 2배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장자의 권한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2몫이 갑니다. 다른 아들이 1몫을 받을 때 장자는 2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장자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당신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장자로서 당신의 사역과 능력을 계승할 그런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본래는 부잣집의 아들로서 분깃을 상속받아야 했던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아들로서 진정한 합법적 계승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선지자 학교의 전통은 과거에 사무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날의 신학교처럼 체계적인 기관은 아니었어요. 지도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이 선지자 학교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선지자 학교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일종의 초빙 교수로서 신학생들에게 세미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도 엘리야의 유산에 대한 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서 더 이상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그랬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엘리사 대신 새로운 후계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했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받을 장자의 몫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과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야에게 수업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당연히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교수님이 아니라 그 후계자를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멘.
베델에 있던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아시나이까?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는데 당신은 아느냐? 지금 자기들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리고에 가서도 똑같아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머물러라 해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알기는 잘 알아요. 하지만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곧 선생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겁이 나요. 혹시라도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다가 괜히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내 지식을 뽐내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평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덜컥 후계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고 또 이세벨은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고, 이런 무서운 시대에 선지자가 되기가 싫어요. 그냥 제자로만 머물고 싶은 겁니다.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나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 멀리에 서 있었어요. 자, 이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베델과 여리고에서 제자들이 5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무대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 역사의 현장, 그 중심을 향해서 가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연들의 모습이에요. 영화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스토리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이제 출연자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 그때 행인 1, 행인 2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존재를 나중에 자막으로나마 알게 되는 딱 그 정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의 변두리에 서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곳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바울이 자기 계획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갔듯이, 그리고 엘리사가 그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그 무대의 감독이신 주님의 사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인생 무대를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렇게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 어디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나의 생각,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시선을 들어서 사랑의 역사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이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그 앞에 고꾸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해내리라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심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선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동기 집사님, 황인순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남은 인생 연수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